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개역 개정으로 준비해왔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가을이 되면 또 이제 겨울의 초입입니다. 시가 한 구절 생각나는데요.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라는 시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즘 단풍 보러 많이 다니시지 않습니까? 제가 지나온 많은 공동체를 보고 또 저희 평원에 있는 목장들을 많이 돌아봅니다. 그런데 늘 비판하고 늘 어떤 자기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교회 외부의 핍박은 교회 내부가 오히려 단결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 내부의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베드로 사도는 그 교회 가운데 솔루션을 제시할까? 여러분이 베드로후서의 짧은 3장의 성경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늘 비판하고 대안 없이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런 사람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습은 더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베드로후서의 벌써 4번째 시간인데요, 다음번에 5번째나 6번째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 3장의 짧은 편지가 우리에게 주는 함의가 굉장히 큽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일하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 이거 고쳐야지, 잘못된 것을 수정해야지. 그런데 교역자든 중직자든 리더십이든 그 직분이 절대 내 신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저는 그것을 더 느낍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교역자라는, 전도사라는 직분이, 권사라는, 장로라는 직분이 내 신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다시 한번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 특별히 베드로후서 2장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 베드로후서 내용의 3번째 설교를 통해 진짜 선을 넘은 사람들, 이단,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선생들이다, 그들이 진짜 선을 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그들이 추구하는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호색과 탐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정의하면 이 호색과 탐심이라는 이 2 단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리를 파수하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진리의 공동체로, 검소한 순례자의 공동체로, 더 나아가 순종의 공동체로, 궁극적으로는 사랑의 공동체로 서갈 때만이 세상 가운데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침투했을 때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왜 베드로 사도는 이토록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 즉 거짓 교사들에 대해 이렇게 강한 어조로 편지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며 서신을 써갔을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베드로후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후반부의 내용으로 한번 그 답을 찾아가 보려 합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의 내용을 바탕으로 의의 도를 알고서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거짓 교사들은 의의 도를 알고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사람들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차라리 그 도를, 그 복음을, 그 진리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 더 좋았던 사람들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서도 저버린다면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낫다라고 강한 어조로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실천적 무신론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실천적 무신론자가 무엇입니까? 주일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우리가 놀러 가는 자리, 그리고 무언가 떠들썩한 자리에는 많이 모입니다. 그러나 정작 해야 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는 현저하게 우리가 모임이 적습니다. 정말 의의 도를 알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서도 저버린 사람들이 거짓된 교사들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주의 몸된 교회는 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로마의 핍박과 또한 유대주의자들의 박해로 인해 고난의 한가운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적인 핍박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는 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 내적으로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회사에서 또는 외부에서 참 힘든 일을 겪고 왔는데 또 집에 오면 아내가 또는 남편이, 자녀들이 속을 썩입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이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금 베드로의 서신을 받고 있는 이 교회의 상황이 밖으로는 로마의 핍박과 환난과 고난의 한복판을 걸어가고 있고, 교회 내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거짓 선생들의 실체, 즉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2장 후반부에서 계속 써가고 있는 것이죠.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이 사람들, 즉 거짓 교사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처럼 강한 어조로, 사실은 오늘날로 치면 거의 욕에 가까운, 상대방을 저주하는 이런 강한 어조로 거짓 교사들을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거짓 교사들의 그 말로가 마지막이 그 짐승처럼 마지막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결국 잡혀 죽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짓 교사들의 마지막도 심판과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 교사들을 티와 흠, 투성이의 인간들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표현합니다.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점과 흠이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더 나아가 저주의 자식이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점과 티와 흠 투성이의 사람들인 거짓 교사들과 대조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성도들을 베드로전서에서 대조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보십시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성도,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겁니까? 티와 흠투성이의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보배롭게 된 자들이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 티와 흠투성이의 인간들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즉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정결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짓 교사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뒤에 살펴볼 부분이지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에 권면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거짓 교사들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느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써야 한다라고 베드로후서 3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는 것이죠.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 즉 참된 교회의 모습과 거짓 교회의 모습을 계속해서 대조합니다. 이제 15절과 16절에서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예를 찾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과거와 현재와 대화하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는 구약의 예를 통해서 거짓 교사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발람의 길을 예로 들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곳곳에 누구의 길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가 지난 9월 10월에 역대기를 보았던 것처럼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 대조하는 것처럼 이 거짓 교사들은 구약에 따르면 발람의 길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 발람의 이야기는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이 내러티브 이야기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방 예언자인 발람이 모압 왕 발람의 요청을 받아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다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을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 동쪽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모압 왕 이방 왕 발락은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이에 모압 왕 발락은 당대 이방 예언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이방 예언자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요구에 따라 세 지역에서 바알의 산, 비스가 산, 보올의 산에 제단을 세우며 예언을 전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예언 민수기 23장 1절에서 12절인데요.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 주셨기 때문에 이방 예언자 발람은 내가 저주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민수기 2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겠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모압 왕은 이방 예언자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데려왔는데 오히려 이방 예언자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복을 선포하자 발람이 여호와께서 입에 넣어주는 말씀을 말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비스가 산에서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의 이야기인데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우리의 많이 외우신 구절 보면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표현 많이 들으셨죠. 그러자 답답하고 짜증난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고 복주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민수기 24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세 번째 예언을 하죠.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막과 번영을 보고 찬양합니다. 민수기 24장 9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오히려 저주를 해달라고 부른 발람에게 모압 왕 발락은 분노합니다. 지금 저주를 해달라고 사람을 불렀는데 돈을 주고 계속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민수기 24장 14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예언을 하죠.
이방 예언자 발람은 다시 모압 왕 발락에게 제단을 쌓게 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죠.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무슨 예언입니까? 이방 예언자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모압뿐만 아니라 이방 족속들을 다 물리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은 화가 난 것이죠. 이방 예언자를 돌려보냅니다. 그렇지만 이미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선포한 후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방 예언자 발람이 좋은 인물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이방 술객, 이방 예언자 발람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보면 버가모 교회에 주는 말씀을 통해 성경은 발람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평가하죠.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성경은 발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발람은 탐욕과 우상 숭배 그리고 행음에 이르게 한 인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서 이야기한 이 발람의 삶이 지금 베드로 편지를 받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며 좀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장의 목원들을 발람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맡겨진 영혼들을, 양들을 발람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볼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이제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메타포, 즉 비유를 통해 이 거짓 교사들의 실체가 어떤지 정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거짓 교사들은 물이 없는 샘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에 허탄한 말,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 결론적으로 멸망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2절에서 거짓 교사들을 개와 돼지에 비유합니다. 베드로서 2장 22절을 보십시오. 창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거짓 교사들에게 응하였도다. 개는 거리의 청소부와 같고 자신의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그런 존재로 묘사됩니다. 또한 돼지는 구약의 율법에서 부정한 짐승일 뿐만 아니라 더러운 것도 마다하지 않고 먹습니다. 즉 이런 짐승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라는 것입니다. 12절에 이성 없이 난 짐승들과 같아서, 그리고 22절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맺었습니까? 그들은 개와 돼지와 같다라고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우리는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을 통해 교회 내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을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표현했는지, 어떻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을 특정 지을 수 있는 단어는 바로 교만과 음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교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실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권력과 지위와 돈을 주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아무도 서로가 어떤 모습인지 민낯일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가장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지위와 권력과 돈을 주면 알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교만과 음행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잠언 21장 24절입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또한 육체를 따라 행하며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거짓 교사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했는데, 유다서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 이런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거짓 교사들의 행태와 실체에 대해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읽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거짓 교사들을 막아야 할까요? 저는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솔루션을 제시했다고 믿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이 마틴 루터에 의해서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이 붙죠. 그러면서 거대한 유럽 대륙에 종교개혁의 불길이 타오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종교개혁자들이 마음속에 늘 가졌던 것이 파이브 솔라라고 하는데, 라틴어로 솔라가 오직입니다. 5가지 오직은 종교개혁 시기에 개신교 신앙의 본질을 요약하는 핵심 신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고백입니다. 오직이라는 표현은 인간의 노력이나 제도,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계모임과 친목 모임과 다릅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오직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집니다. 신앙의 유일한 표준과 우리의 행위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교회의 전통이나 인간의 권위가 아니라 성경이 신앙과 행위의 최종 권위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며 인간의 행위나 자격, 노력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따라 죄인인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많이 들으셨죠? 솔라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얻는 방법은 자신의 선행이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길은 없습니다. The only way, 오직 한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은 교회나 다른 어떤 중재자를 통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인생과 구원, 모든 신앙의 목적은,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문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와 영원토록 즐거이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모든 예배와 삶은 인간이 드러나거나 인간이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 대한 영광입니다. 더 나아가 칼빈이 거짓 교회와 대조하여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대조했던 것처럼 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한 선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례의 합법적인 집행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 기초한 치리가 있습니다. 올바로 이러한 것들이 행해지는 공동체, 세상의 포스트 모던 시대 가운데 돈이, 성공이, 명예가 주인이 되어버린 시대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주의 몸된 공동체, 더 나아가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어서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그래서 본질적인 것에는 생명을 걸고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너그러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어떠함이나 노력이 아니라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런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삶, 즉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것은, 소원하는 것은, 저는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 교회의 마중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이나 의식이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몸된 교회와 목장과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기도할 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함을 저는 신뢰합니다. 바라기는 이 가을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세상의 어떠한 교회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흔들려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주의 몸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원합니다.